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를 부끄럽게 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아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이죠. 이 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차버리면 안 되겠죠. 유대인들이 차버렸잖아.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알기를 원치 않고 대대로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 겁니다. 맞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함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아는 일에 이게 있죠. 방해거리. 이게 방해거리가 있어요.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방해거리가 뭐냐? 사실은 이 방해거리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염려죠. 자꾸 염려가 나오고 자꾸 염려에 빠지는 거. 그게 방해거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내가 깨달은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방해거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자꾸 시험에 드는 거. 자꾸 시험 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데 대대로 시험 들 때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는 나의 기준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있겠죠. 그리스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냐면은, 인간의 성공. 인간의 성공. 내가 인간적인 성공으로 성공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려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이 다 방해거리기 때문에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리치길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술집에서 발견됐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 어디 이상한 데서 발견됐다. 아니면 죽도록 우상숭배하는데 거기서 발견됐어. 그럼 지옥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발견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 다른 데서 발견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발견돼야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발견돼야 진짜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 요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이 돼야 되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앞에 딱 서야 되겠죠.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딱 부활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뼈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시체도 없어요. 그냥 태워가지고 다 어디 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가 이 부활할 때 다 그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 자녀고 저 불신자들도 이제 부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지 뭘 내세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냥 땅의 것은 그냥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신 거고, 조금 우리가 뭐 생명 유지를 위해서 주신 거지. 그렇게 땅의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모스럽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 위에를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위에를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지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끝까지 여러분들은 뭐 해라? 완주해라. 힘들다고 지쳐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려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처럼 매일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새 힘을 얻어야 돼. 오늘도 얻었습니까? 매일 새 힘을 얻어야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성도의 영적 시민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본향이 여기입니다. 보좌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것을 말하죠. 거기가 이제 천국이겠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마음속에 가지고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소망.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땅에 거 조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미칠 정도로 사람이 막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시민권을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그 특権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영적 시민권은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영적 시민권이 있어요. 무슨 시민권이겠습니까? 지옥 가는 시민권. 그 지옥 가는 시민권을 불신자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가난하든 어쨌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그게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이 사는 이 땅에서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시민권의 그 사인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민권을 사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도 영적 시민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은 여기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겠죠. 그리고 여기겠지. 에베소서 2장 2절.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여기가 바로 하나님 떠난 자 영적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뭡니까? 이들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전부 다 나중심의 삶을 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나중심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영적 생활 하잖아요. 영적 생활. 자, 불신자들의 영적 생활이 뭡니까? 이 사람들 영적 생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거를 빠지는 거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종교, 이 종교에 딱 빠져 종교생활합니다. 그리고 미신, 그냥 온갖 미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점술 이런 데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이 그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들 또는 뭐 귀신 섬기는 그 자리에 막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상, 종교, 미신, 점술에 빠진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이제 귀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 귀신 들린 그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여자죠. 이 여자가.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제 들고 전하는데 비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거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뭡니까? 상태가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옵니까? 막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상태니까 당연히 오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냥 미신, 잡신 모든 것을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게 뭐 지신밟기라고 아십니까? 그 지신밟기 아세요? 막 뭐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꽹가리 치면서 막 돌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밟는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거 백날 해봤자 귀신은 밟아지지 않아요. 그 대대로 귀신은 더 불러들일 겁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이제 구술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요 어디 가냐면 산에 갑니다. 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도해요. 그럼 뭐가 오냐? 귀신 충만해지겠지.
그런 이제 귀신 충만해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뿅 갈 수밖에 없죠. 귀신이 임하니까. 그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주 재앙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뭐 그게 당연한 거지.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뭐 왜 우리에게 이거 왔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이거 오지. 정신문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반드시 옵니다, 이게. 이거 안 올 수밖에 올 수밖에 없어, 정신문제. 귀신 계속 섬겨보세요. 바른 정신입니까? 그 정신이 바른 게 아니에요. 그 산속에 들어가고 그 머리 깎고 그 우상 앞에 그 계속 그 목닥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른 정신이 아니죠. 실제적인 영적 문제에 와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빠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육신 문제에 딱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 오지, 내세 문제. 이 내세 문제가 반드시 와요. 사람은 이제 뭡니까? 사람은 종말이 오거든, 종말. 개인 종말. 사람들이 뭐 1000만년을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간도 그 인간의 영혼을 누가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통해서 데려가서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으니까.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차버렸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뭐 그 사람들 뭐 자기들은 선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선민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선민이야. 이거를 그 사람들 아직까지 자기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원받아도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와요, 종말. 그 종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고 나면 뭐가 와요? 심판이 딱 서야 돼. 심판대에 서가지고 그 행위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행위록을 여기 기록해 놨다고 그랬죠.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든 일구수 일투족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빌립보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그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와요? 반드시 후대 문제 옵니다. 애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상한 게 들어가 놓으면은 평생 동안 그 아이는 고생해야 돼. 언제까지? 그 부모가 물려준 영적 대물림은 그 후대가 받아가지고 계속 귀신 섬기며 귀신에게 종로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저주 재앙 속에 영원히 멸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소속은 이제 보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소속이 보좌라.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에게 막 하나님이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우리의 소속이다 이게. 이 불신자의 소속은 완전히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끝나죠.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권자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모든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쫙 천국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이면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속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입니까?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아예 우리를 보혜사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약속입니다. 그거 우리 축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반드시 흑암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흑암 세력이 존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계속 대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을 박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어디요? 배경이 천국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깨달아야 돼. 우리의 모든 배경은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요, 정복자예요, 정복자.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왔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전국 시민권자의 확신입니다. 확신해라. 확신이 여러분들 속에 늘 누려져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가 확신 없으면요, 엄청나게 막 무너집니다. 그 확신 없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도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 그리고 무너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돼요. 확신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도 확신 있어요?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보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항상 확인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자부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응답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원망이 넘칩니까?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원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고 정말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 사함, 사죄의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 죄를 분명히 우리가 해결 받았나요? 받을 건가요? 받았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내가 너무 눌려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내가 나갔다니까. 내가 눌려가지고요. 참 안 가르쳐 주니까 맨날 그 강단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회개도 회개 나름이지. 우리는 진짜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결코라는 말은 거기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해.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마음에서 범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 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약에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들 때렸다면 우리는 가루도 없어.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딱 하나님이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용서라는 게 딱 하나님은 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 주기도문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미리 다 우리를 다 이게 죄를 사해 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님 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합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많은 성도들 간에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박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뭘 말하고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도 피조물인데 우리는 다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피조물이라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전국 시민권자의 발판입니다. 우리의 그 발판은 무슨 발판입니까? 이걸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주권대로 모든 걸 하십니다. 크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 일이 딱 터지거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 그렇게 안 깨달은 사람 많거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어떤 하나님 자녀들이 문제를 딱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가끔 가다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낮추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낮춰가지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니까. 에베소서 1장.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게 영적 시민권자들의 발판입니다. 당연히 성령이시지. 이게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마귀들이 얘기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 왜 거기다 넣었을까? 구분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과 마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그거 다 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누굽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전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요?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전도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생사화복. 그게 하나님은 살게 하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하나님 복을 받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통치는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섭리해요? 시한부 인생.
우리가 다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반드시 종말이 오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세가 존재하고 지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내세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깨달아야 되고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뭡니까? 상급은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를 돕고 그러면은 전도자의 상을 받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영적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십자가 중심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땅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 잊지 말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적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모든 속에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는 환송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론만 딱 내리고 살면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시민권자의 그 축복 또 확신, 발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